소설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 가난한 부부가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긴 머리에 어울리는 참 예쁜 머리핀을 선물로 사서 아내를 참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 머리핀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중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좋아할 머리핀을 사게 됩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포기할 줄 알아. 마지못해 억지로 포기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중시계를 팔고 머리핀을 샀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내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그 회중시계에 줄이 없는 게 항상 안타까웠어요. 저 줄을 좀 사줬으면 참 좋겠다. 남편이 참 행복하고 좋아할 텐데. 근데 아내도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 회중시계 줄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긴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잘랐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회중시계 줄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회중시계를 받아든 남편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포기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포기를 했어요. 성탄절 날이 돼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은 선물이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받은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예? 무슨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버리는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만큼 귀한 선물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부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참 궁핍했지만 어느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건강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뭐를 만들어줘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참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떡할 줄 아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정말로 즐거움으로 내줄 수 있는 게 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이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참 화목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왜? 사랑만이 뭐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 이러한 참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이 정말로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큰 은혜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예?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고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도 이 몇 번씩 이 3장 16절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희생을 아낌없이 다 줬는가를 제일 잘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모두를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이 저녁에 우리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자로서 창조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한낱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졌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포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천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러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임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심을 영접하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받고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기 위하여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이러한 정말로 희생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이러한 희생의 섬김의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을 때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이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는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우리가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힘은,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이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가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왜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지 못하고 뜻없이 불의 앞에 죄 앞에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굴복합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이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슈바이처 박사가 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자기 전 삶을 바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그 미개한 곳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도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말라리아나 그 정말로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위기도 몇 번 당하고 맹수들한테 물려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갖고는 이 팔이 물려갖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 하나를 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갑니다. 한 번은 이 슈바이처 목사가 선교 중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선교하는 자기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 자기가 선교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다 듣고 나서 한 성도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데서 선교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뚫고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릴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이 거의 큰 거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질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근데 그때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소년인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하고 자기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런 용기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 장군하고 나가서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누굴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이마에 맞게 해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하고 승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까닭에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환난 속에서도, 조그만 시련 속에서도, 조그만 유혹 속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지를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참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 믿음 하나로 승리합니다.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블레셋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의 저 침략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건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건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내리시더라도 잘못된 삶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도 자기 왕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절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죄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는 게 우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비겁해갖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뭐였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정말로 더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불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젊은이는 우상 앞에 무릎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꿇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격분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엄포를 합니다. 너 여기에서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쳐넣어 죽이겠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 쳐 죽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비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불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풀무불 속에 나를 던져놓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여기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용기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격분해 갖고는 풀무불 속에다가 그 7배나 더 뜨겁게 하고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을 때에, 여러분들 그 순교의 그 풀무불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금도 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현장에서 그들을 구해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살아계신 참신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몰리던 자들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 친구를 중요한 자리인 관리로 등용을 시키는 큰 은혜를 있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만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갑니까? 왕 다음에 있는 그 제국의 나라 살림을 도맡아하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건의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에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하여 아무리 틈집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데가 없어요. 워낙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흠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왕을 부추겨 갖고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만 절대로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쳐넣는 걸로? 사자굴 속에 쳐넣어서 죽이는 것으로 법령을 만들고 공포를 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지 고하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은 그 핍박이, 그 환난이 두려워서 기도를 쉬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안 뺏깁니다. 그 시간은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늘 하던 대로
죽는 걸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3시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과 1대1에 만나는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디에 쳐넣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러한 배짱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세상의 모든 건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정말로 끝까지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을 때에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낌없이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는 수많은 시험이 오고 장애가 오고 난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난관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용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 갖고 여러분들 늘 승리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